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떠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단잠을 재워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우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이 나아갈 길을 말씀을 통해 밝히 알려주시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오늘 하루는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43편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의 사람을 넘어 인내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데 3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죽은 지 오랜 자처럼 자신의 영혼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래도록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꼭 의롭지 못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다윗처럼 영적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영적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경험이 없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다윗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준 도구였던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시련을 반드시 거두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버림을 당하면 보통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영적인 수렁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현실을, 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의 고통만 기억했다면 날마다 분노와 원망 때문에 시름만 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지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당한 일에만 집중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난만 묵상했을 때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만 듣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보다 고난만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절망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씀을 통해 지난날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낙심 중에도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노라는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현실에 붙들려서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현재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큼 힘든 일을 만난 것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 닥친 문제가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쿠데타로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언약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인자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한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시기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그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간절함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련 가운데 더욱 나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2026년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 이번 주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길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